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힘, 절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삼손을 알죠? 삼손.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삼손일 겁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그림을 좀 이따가 사사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사사인데 한마디로 영웅입니다. 자, 영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영웅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영웅으로 세워집니다. 전쟁에 이긴다든지 특별한 것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래서 영웅이 됩니다. 또 한 부류는 태어날 때부터 영웅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운명을 타고 태어납니다. 어떤 예언이 있어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만들어지는 영웅이 셀까요? 하늘의 운명을 타고나는 사람이 셀까요? 타고나는 사람, 그죠? 하늘의 운명을 타고나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여러 영웅이 있는데 전부 다 만들어진 영웅입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로 세워지는데 대부분 조건도 좋지 못하고 약점도 있습니다. 에웃이라는 사사는 왼손잡이인데 원문을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죠. 드보라는 여인이었고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산적이었고 뭔가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명이 달라요. 삼손이 다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타고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사사 가운데 누가 제일 센 거죠? 삼손이 제일 셉니다. 하늘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특별히 그가 가진 굉장한 힘이 증거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죠. 삼손은 사자와 싸워서 이깁니다. 성경을 보면 젊은 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센 사자와 싸워서 이깁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바알 신전이 있는데 손으로 무너뜨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삼손은 승리한 사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사는 아닙니다. 그는 실패한 사사입니다. 영웅으로 태어났는데 그의 운명을 보면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운명을 타고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나실인이라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특별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3가지를 금하는 건데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3가지가 금지되는데 첫 번째,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결해야 되죠. 세 번째, 머리털을 밀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술과 같은 세상 즐거움을 취하면 안 되고 죽은 것을 이렇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삼손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의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죄가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딥나의 여인은 블레셋 여인입니다. 원수의 여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원수였거든요. 원수의 여인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이방 여인을 사랑할 수 없다,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 명합니다. 삼손의 부모도 삼손을 말립니다. 근데 삼손이 이 여인과 결혼합니다. 뒤에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 여인도 블레셋 여인입니다. 삼손은 고의로 이렇게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거죠. 술을 사랑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 이방 여인을 사랑합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사자를 잡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사자를 잡아 죽입니다. 성경은 사자를 찢어 죽였다. 굉장합니다. 며칠 뒤 그곳을 갔는데 사자 몸에 꿀벌이 집을 지어서 꿀이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마 죽은 사자의 시체가 빨리 말랐을 것이고 가죽이 아마 빈 껍데기처럼 되었을 겁니다. 벌이 이곳에 집을 짓는 겁니다. 중동에 가면 벌이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이런 데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자 몸에 꿀이 생겼죠. 삼손이 이것을 먹습니다. 죽은 것을 만질 수 없죠. 근데 삼손은 죽은 것을 만지는 수준이 아니라 죽은 것에 있는 꿀을 취해서 먹습니다.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꿰매 빠져서 머리털이 밀립니다. 블레셋에 사로잡히고 머리는 밀리고 눈알까지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삼손이 다 어깁니다. 위대한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하게 부름을 입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저는 삼손이 실패한 이 이유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삼손이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절제,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자, 절제가 뭘까요? 절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얘기해 볼까요? 절제가 뭐죠? 절제. 절제 해본 적이 없어요? 절제는 뭐 쉽게 생각하면 참는 겁니다. 참는 것도 절제가 맞죠. 저희 집에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사모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뭐 제가 보니까 뭐 건물 같은 데 올라가고 하는 게임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들고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막 대화를 하면서 혼자 게임을 해요. 딱 30분 합니다. 30분 뒤에 알람이 딱 울리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표정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진 것 같은 그 표정을 하는데 가지고 옵니다. 딱 30분 끝나면 가지고 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잘 참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성품입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면 절제의 반대말은 뭘까요? 절제의 반대말, 방종입니다. 방종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방종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고 빨간불인데 차가 오는데 막 지나간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닌다. 군인이 총을 들고 나와서 아무에게나 총을 쏜다.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소란할 겁니다. 자, 이것과 달리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행동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절제입니다. 절제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잘 참는 것,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절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제란 해야 할 일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잠언 25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절제가 없는 사람은 성과 성벽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성벽이 없고 자기를 보호하는 성이 없습니다. 자기 삶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한 가지 자세, 그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불렀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고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했는지 삼손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근데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합니다. 때문에 사사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불렀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요,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삼손이 누린 은혜보다 우리가 누린 은혜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삼손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장 나이 많으신 장로님부터 가장 어린 주일학교 학생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참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겁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창신제일의 가족들이 이 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렀는데 저는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이 사명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신 거죠.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저는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목사가 아니면 내가 성경을 기쁘게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까?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성경 보고,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기도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참고,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고, 이게 절제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원주민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갑자기 원주민이 큰 돌 하나를 선교사에게 안겨줍니다. 강을 건너가는데 큰 돌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나를 혹시 강에서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모든 사람이 다 돌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큰 돌을 안고 건너가니 쉽지 않죠. 그냥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 이유를 압니다. 중간에 급류가 있는데 이 무거운 돌이 있으니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무게를 딱 중심을 잡고 건너는 겁니다. 무거운 돌이 있어서 안전하게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하나씩 주십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살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십자가까지 지고 가려니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두 손에 잡고 있으면 다른 것 포기해야 될 겁니다. 세상 즐거움 내려놔야 되고요. 달콤한 꿀도 포기해야 될 겁니다. 이 십자가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온전하게 세워질 겁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제에 관한 교훈을 살폈습니다. 절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절제의 핵심은 하나님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 사랑했고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취해서 먹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머리털이 밀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나를 향한 십자가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